새해가 밝았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한 번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로 먼저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새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저희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묵은 것들을 버리고 또 새로운 해를 또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새로워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말에도 어떤 일이든지 목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막 용기를 얻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성공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그 마음의 중요성을 여지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네 가지의 밭을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네 가지의 밭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시고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또 좋은 땅, 옥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씨앗을 뿌려줘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니까 뭐 마귀가 빼앗아간다 그런 표현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만큼 마음이 막 완악하고 마음이 닫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이 완악한 상태들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전혀 사실은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마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처음에 들을 때는 참 즐거워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역시 금방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의 마음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뭐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가 없어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또 때로는 가시떨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살다 보니까 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을 간직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한편에는 좀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질 때에 정말 열매가 잘 맺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역시 똑같단 말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좋은 땅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3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멘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설교하면서 예배드리는 데에 더 한층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정말 뭐 을사년이라 그래갖고 뭐 뱀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게 될 것은 지금 자명합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에 뭐 악한 영들은 여러분 정말 뭐 억세게 역사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인가 충만한 것으로 정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올 한 해 목표를 올 한 해 표를 오늘 저기도 있지만 2025년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삼은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품으라는 거죠. 우리 안에 간직하라. 물론 기본적으로 말 그냥 그 자체의 뜻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전념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다. 마음 안에 두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지라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극과 극을 달리는 삶이 분명히 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거는 죄인의 마음이 아닌 거지. 뭐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미 뭐 자연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의 마음은 전도서에서도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마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하기에 그지없는 그야말로 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만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죄악의 모습,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본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유입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얘기하죠.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선포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 때 예수님의 비움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본체는 형상을 얘기합니다. 모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 근본 하나님의 형체라는 것은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래서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꼭 두 군데를 우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듯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 전체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디서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세상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가 되어졌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골로새서 1장이죠. 1장.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성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근본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동일하게 영원토록 그 위대하신 자리에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그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라는 말은 무효로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헛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 그 어마어마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보좌, 그 보좌를 무효로 생각하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 가장 위대하신 높은 자리를 비우셨다. 어떻게 보면 뭐 비유가 될 만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통령의 이 자녀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 어떤 세상으로부터도 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그런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신분을 버린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의 자녀라고 하면 굉장히 누리는 것이 풍성하죠. 뭐 영광뿐만이 아니고 뭐 지위나 뭐 권세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대기업의 자녀를 스스로 포기한다. 그 모든 영광과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불가능.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 세상의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욕과 같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는 자리에 스스로 그것을 버린다? 그것을 발로 차버린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우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비우시고 포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냥 모양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으셨던 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종.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네? 노예가 무슨 자유가 있고 노예가 무슨 주권이 있고 노예가 여러분 무슨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는 버러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주고 사고 팔잖아요. 그저 억압과 고통 속에서 뭐 희망이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이 노예 같은 존재들이 오늘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에 죄의 종으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약간은 뭐 기쁜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늘 울어야 되고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비우신 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뭐 안개 같다, 뭐 입김 같다, 뭐 좋은 표현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도 여러분 그냥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습성과 이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더러움과 추악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우시고 이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우셨기 때문이다.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비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비움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비워야 돼요. 우리는 늘 뭐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뭐 가진 것이 뭐 있어서 뭐 가진 것들을 막 누리면서 뭔가 좀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또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있으면은 어깨가 으쓱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도 조금 더 누려보려고 여러분 막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정치판의 상황들을 보면 막 그런 정말 치졸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막 여지없이 보여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득권이나 어떤 이런 교만함들,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고,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비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누가 그렇게 비웠는가?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15세 19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버렸다는 거지요. 비웠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적절하게, 아니 그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라면 뭐 대단하지 않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성경의 표현대로 그 자리를 거절하고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뭐 먹을 것 걱정해야 되고 잘 것 걱정해야 되고요. 맨날 뭐 양치면서 추위와 싸워야 되고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짐승과 싸워야 되고요. 뭐 매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40년을 살았다는 모습.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빌립보 3장 5절부터는 여러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문도 좋고요, 또 지위도 좋고요, 배움도 좋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뭐가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춤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 자체도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낮추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낮추십니다. 더 낮아지셔 스스로 낮추시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비움이었고 낮춤이었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추셨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왕이나 권력자나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낮추셨다. 자기 자신을 천하게 하셨다는 거. 그야말로 인간의 노예 자리에까지 낮추셨던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낮춤입니다. 이게 낮아지지 않으면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섬겨주시려고, 할렐루야. 죄인들을 섬겨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오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인간의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삶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인간들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을 하시고 여러분 죄인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 실제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실천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을 그들에게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는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직접 그런 삶을 사시고요. 그렇게 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발을 씻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 주인들이 밖에 나가서 늘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큰 먼지 속에서 여러분 발이 먼지가 묻고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제일 먼저 들어오면 하인이 달려나갑니다. 물을 받아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인의 손, 발 씻어주는 일입니다. 그거는 종이나 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종의 모습까지 내려가시고 낮추시고 섬겨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나고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걸 이해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낮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 그러나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그 섬김이 기뻐지고요 그 섬김이 즐거워지고요 오히려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정말 낮추시는, 낮아지는 그래서 마음껏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복종. 8절 뒷부분에 보면 8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신 분 아니고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은 어떻게 나타나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보좌의 자리, 그 영광, 그 능력, 그 권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비우셨어. 거기서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내려오셨어. 그런데 인간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인간 세상에서 그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으면 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제일 밑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결코 강압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런 생명을 버리는 죽음이셨다.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그 죽음까지도 맛보셔야 되는가? 이게 뭐 보통 비참한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들보다 낮추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복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분명히 다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지시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나에겐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걸어야 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냥 그렇게 끝장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 오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크게 얘기하면 겸손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셨을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셨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다시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가 뭐가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저희들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위대한 오늘 믿음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크게 읽어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 앞,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리. 이것이 겸손의 능력입니다. 그냥 겸손하라고 할 때에 겸손함으로 비참하고 비굴하고 그렇게 꺾어져서 그냥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다시 높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게 주님 안에서 쓰임받으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부족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2025년 이 암담하고 캄캄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